예,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얘기도 있을 거고 좀 이상하다 생각되지만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냥 예. 왜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왔는데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하셨나, 그냥 이게 남 얘기처럼 들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몰랐던 얘기 듣더라도 우선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게 맞느니 틀리니 하시지 말고 분별을 또 잘하고, 안 맞으면 안 맞다 믿으시면 되고, 또 맞다 그러면 또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뱀이 속인 거죠. 여러분, 우선은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산열이 그칠 때까지 40일, 33일을 33일을 부정하게 있습니다. 33일. 자, 그 다음에 딸을 낳으면은 여자가 14일 동안, 딸을 낳은 엄마가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또 산열 때문에 부정해서 거룩한 이런 성물들을 못 만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12장에 보면은.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레위기 읽으면서 왜 남자 여자를 차별하시나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들을 낳으면 7일, 33일 부정하고 40일, 딸을 낳으면 14일, 또 66일 부정해서 80일.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늘의 돌판에 기록이 돼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7일 동안 이제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에, 어디에서 만드셨냐면 엘다라고 하는 땅에서 만드셨어요. 그 에덴 그 옆에 있는 엘다. 그곳에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셨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정결한 기간을 갖게 한 겁니다. 아담에게 제사도 지내게 하면서 또 일도 하게 만들고 또 에덴을 다스리게도 하시고. 자, 에, 여러분, 에, 이 엘다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7일 동안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일도 시키면서 하나님 제사법도 가르쳐 주면서 40일 동안 에덴에서 일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와는 똑같이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와를 14일, 하와를 14일에 있다가 이제 만드시고, 그 다음에 80일 안에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만들어 놓아서 7일 이내에 에덴 동산에 들어갔고 40일 동안 에덴에서 일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고요. 하와 같은 경우는 14일에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14일 넘어서. 그 다음에 80일에 에덴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80일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모세의 토라, 즉 토라라고 하는 의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오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아담은 7일째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40일 동안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일하면서 지키게 하셨고, 하와는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14일 2주, 그러니까 일주일에는 아담, 2주일에는 하와, 이렇게 해서 80일에 에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결케 하는 기간 때문에 7일하고 33일을 지내게 했고 14일하고 66일을 지내서 아들을 낳으면 7일에 33일 더하면은 어떻게 된가? 40일이 되는 거고요. 레위기 지금 12장 얘기하는 겁니다. 하와 같은 경우는 14일에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기일에 이제 80일에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위기 짝하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들어온 거하고 짝이 맞는 게 이게 하늘의 돌판에 미리 기록된 것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그냥 읽으면 레위기만 읽으면 몰라요. 왜 여자는 태어나면은 14일 있다가 또 40, 산열이 있으면 66일을 거둬야 되고 뭐 남녀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 돌판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80일과 40일을 지내야지만 이제 깨끗해지는 거, 정결케 되는 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을 66권으로 정한 자들이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아니면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자냐, 아니면 성경 마음에 죄가 있고 마음에 성령님도 없이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천주교가 싫으니까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했던 게 딱 66권만 봐라 이 얘기만 하느냐. 저는 칼빈 때문에 이게 지금 마음이 바뀌겠네. 칼빈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정한 66권으로 정한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냐? 아닐 가능성이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끔 가리게끔 사단 마귀가 시킨 대로 한 게 성경 66권만 경경이다. 이렇게 우긴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44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고 이거를 에녹서, 신연서, 뭐 바울의 묵시록 뭐 이런 거 이전에는 아예 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이단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보고 마음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게 옳다. 그럼 마음에 믿는 거고요. 이건 사단 마귀의 말이다.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에녹서를 어떻게 교묘하게 바꾼 놈이 있는데 에녹 3서를. 아담이 사단 마귀다. 사단 마귀의 영을 아담에게 집어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하와를 속일 때에 뭡니까? 뱀이 나와서 아담 모르게 했거든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건 아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다른 걸 봤더니 완전히 옛날에 이걸 누가 소설처럼 영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걸 구분을 합니다. 아니면 아니다. 자, 그래서 정결의 기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내가 원래 이 얘기는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부연 설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몰랐던 걸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이 나타났는데 욥기에 있는 겁니다. 욥기에. 자, 우선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천사들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서신서에 보면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바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천사들이 뭘 궁금해해서 알고 싶어서 막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까 했는데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난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뭐가 있냐면 하늘의 거룩한 자들, 천사들이에요. 하늘에 거룩한 자들은 공의의 비밀, 즉 믿음의 유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될 거라.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녹서에. 아니 이게 뭘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풀린 게 뭐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비밀을 몰라요. 그리고 믿음의 유업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찾아야 될 게 뭔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냐면 거룩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명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욥기에서 그 부분을 잘못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 성령님이다. 왜냐? 천사들은 창조물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난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 66권만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설명하시려고 미리 정한 에녹 이후부터 셋 누굽니까? 아담 그 계보가 그래요. 제사장이 됐던 아담이 제사장이었고 셋이 제사장이었고 쭉 내려옵니다. 무드셀라도 있고 뭡니까 에녹도 있고 그다음에 노아도 있고 그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도 있고 그게 다 제사장의 계보고 선지자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까지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천사들이 알려고 하는 건 나 천사들이 왜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하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들이 태어나는 걸 궁금해할까 했는데 그들이 시키는 명령대로 하는 종이에요.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명칭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품삯을 받는 일꾼이나 밑에 있는 하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배우게 하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어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되는 그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천사들이 몰랐던 바가 뭐냐면 공의의 비밀, 즉 하나님이 옳으면 옳고 뭡니까? 옳지 않으면 옳다 하는 이 비밀들에 관한 하나님이 공의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공의거든요. 그래서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비밀, 즉 믿음의 유업을 이 천사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비밀, 즉 믿음의 유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은 먼저 아는데 천사들은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저기 창세기 3장하고 이거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천둥 번개가 있습니다. 이 천둥 번개는 뭘 얘기를 하냐면 땅에서 행해지는 심판이 하나님 뜻대로 빛을 내며 축복이나 저주를 내린다는 걸 알게 하려고 천둥 번개를 만드셨다는 건데요. 이 번개가 뭐냐면 물과 불이에요. 물과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물하고 불이 서로 만나면 꺼지잖아요, 불이. 또 물을 자꾸 이렇게 끓이면 불로 끓이면 뭡니까?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번개를 뭘 얘기를 하냐면 물이 불을 향해서 꺼뜨릴 수가 없고 번개는 또 물을 꺼뜨릴 수 없게 하는 게 번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이게 생각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불은 뭐든지 태워버려야 되는데 물을 없앨 수가 없고 또 물은 불을 꺼뜨려야 되는데 불이 안 꺼져요. 이게 번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빛을 내서 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려고 먼저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천둥과 번개를 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의 첫 신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개, 천둥. 그래서 땅에서 행해지는 심판이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내며 축복이나 저주가 된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베푸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인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온갖 가는 데마다 다 불꽃이 있어요. 불들이 막 불에 강이 흐르고 온 집들이 막 불에 휩싸여 있고 하나님 보좌 밖에서도 불똥들이 막 나오고 이래요. 너무너무 빛이 세고 막 용암이 흐르듯이 막 흐르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든 백성이 믿어야지만 그분 앞에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마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심판자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두렵고 다니엘도 뭡니까? 천사들의 음성이 들을 때 너무 두려우니까 막 꼬꾸라져서 뭐 잠이 들기도 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기도 하고 여러분 서신서 보세요. 선지서 보세요. 이사야도 똑같았고요. 예레미야도 똑같았고 에스겔도 똑같았고 다니엘도 똑같았습니다. 거의 하나님 뵈러 갈 때는 거의 기절초풍할 정도로 한 번은 잠이 들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천사가 겨우 일으켜서 하나님 만나 뵙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두려우신 정말 심판의 하나님 것을 믿고 마음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개신교, 천주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해서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하면 그냥 내 마음에 진짜 힘들고 괴롭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사탕 하나 줄까? 그러면 그래 하나 줘봐. 그러면 주면은 아이 고맙네. 안녕 아저씨. 뭐 그딴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정말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 옆집 아저씨 마냥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다 자기 뜻대로, 이게 거짓자들이 다 속여놓은 성경들이에요. 지금 2025년 현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종들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수도 없이 유튜브를 봐도 복음도 모르고 종교 개혁가들이 칼빈이나 루터나 락스나 웨슬리나 이런 자들이 가르쳐놓은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이 번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뱀이 괴수 한 쌍이라고 나옵니다. 두 마리예요. 암놈, 순놈. 그래서 욥기에 나온 게 리워 야단입니다. 리워 야단. 욥기에 나와요. 이게 암컷입니다. 베헤못이라는 수컷하고 리워 야단이 암컷이 서로 한 쌍이에요. 이게 사단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워 야단 암컷은 하나님이 바닷속 깊은 골짜기 샘에 던져서, 여러분 뭡니까? 그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이성적으로 여러분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또 수컷은 베헤못이라 그래요. 리워 야단은 어떤 뜻이냐면 꼬다, 비틀다, 뱀 같은 역할을 해요. 리워 야단이 암컷인데, 그래서 바닷속 깊은 골짜기의 샘에다 던져 암흑 가운데 가둬둔 걸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베헤못은 수컷입니다. 수컷인데 두이다인이라고도 불리는데 에덴 동쪽 노 땅에 가둬놔요. 근데 이 두 마리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괴수 한 쌍이, 두 마리 괴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걸맞게 준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신다라고 나와요. 즉 뭐냐면 악한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을 시켜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뭡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지옥에 가도록 유혹을 하는 자들이 리워야단과 베헤못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께 그다음에 7개 표를 받아요. 뭡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77배나 7배나 뭡니까? 그것도 복음이거든요. 너 안 죽일게. 하나님이 너 사람에게 죽임을 안 당하게 할게.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간 곳이 에덴 동쪽 노 땅에 가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에게는 베헤못이 계속 지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상할 거예요. 뭐 없는 얘기, 희한한 얘기 한다 그러는데 다 근거를 들이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거를. 맞습니다. 에덴 동산은 첫사람 아담이 살던 곳이고요. 에덴 동산의 동편의 산이라고 하는 곳은 또 에덴을 떠나서 아담이 살던 곳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신의 산, 모세 얘기할 때도 얘기할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임재의 천사들, 즉 하나님 얼굴을 가진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는 천사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난 성경 보면 하나님이 계속 움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 모양대로 움직입니다. 아담으로부터 2410년에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게 여러분 뭐 신년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시온산, 시내산, 뭐
뭡니까? 헐몬산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나중에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뱀이 누구냐면은 한 쌍의 암컷 수컷의 이 사단 마귀가 있는데 뭡니까? 하나는 이제 깊은 바닷속의 샘에 골짜기에 가둬뒀다 그러고 리오야다는 베헤못은 에덴 동편 노땅에 가둬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뭡니까? 이들이 사실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영으로 일을 해요. 어떻게? 악령들을 지휘를 하고 이래요. 갇혀 있어도.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사단 마귀는 무저갱에 있는데 짐승들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이 뭡니까? 사단 마귀를 막 찬양하고 이럽니다. 그때 무저갱에서 잠시 풀어놓으니까 그들에게 또 들어가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짐승하고. 그래서 큰 권세를 주고. 그러니까 이 영의 일들이니까 갇혀 있어도 그 영들은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난 몰랐던 얘기예요. 성경 66권으로 보면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들의 그 다스리는 영들의 그 세계, 이게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대로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말씀이 옳다 그러면 믿는 거고요. 옳지 않다 그러면 전 절대로 안 믿습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만을 저는 따라갑니다. 내 멋대로 이거를 사람을 꼬드기려고 유혹을 해서 이런 뭐 남들이 모르는 얘기하면 많이 따라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이 옳다 하면 전 믿고요. 옳지 않다 그러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진짜로. 아무리 누가 훌륭한 책을 들이밀어도 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선 또 하나 자, 이제 여러분도 몰랐던 겁니다. 나도 몰랐던 거고. 선악과를 따먹은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걸 계속 창세기만 여러 번 읽었는데 몰라요. 근데 정확한 날을 얘기할게요. 선악과를 따먹은 날은 히브리 달력으로 헤시반월 17일. 그 얘기는 아담으로부터 8년 둘째 달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7년을 살았다 그래요. 7년. 대략 7년. 근데 8년 둘째 달 17일입니다. 뱀이 하와를 속인 날,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날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 날에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힌 날도 둘째 달 17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비밀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뭡니까?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구나.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서 하냐면요. 성경학자들, 약 300년, 400년 전에, 200년 전에 있었던 성경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한 그것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가르쳤느냐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진짜 하나님 종이 가르쳤냐, 사단 마귀의 종이 가르쳤냐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200년 전에 독일에 어떤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사후 예언설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도 사후 예언설이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 시대 때에 얘기한 게 아니라 몇백 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으로 이 예언설을 기록한 거래요. 예언설을. 그래서 사후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몇백 년이 있다가 누가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게 문학적으로는 맞는 거래. 그게 문학적으로 어떤 그 부분도 인정을 한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다니엘 빙자한 사람, 다니엘을 이렇게 빌려 쓴 사람이 자기가 글을 써놓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니엘의 서가 나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에 다니엘의 말한 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맞으니까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독일에 200년 전에 있던 학자는 사후 예언설이라고 해가지고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고 다니엘 이름만 빌린 거다.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칼빈이 칭의론, 성화론, 예정론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만들었고요. 성경을 66권을 제정해서 이것만 정경이라고 우겼던 자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녹서, 신년서, 뭐 여러 가지만 난 많이 모르니까 이런 거는 정경이 아니니까 불태워 없애자. 여러분, 중국에서 뭡니까?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뭡니까? 옛날에 공자가 썼던 책들, 맹자가 썼던 책 다 불태웠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여러분 제대로 된 옛날에 훌륭했던 사람들이 썼던 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저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예의 범절도 모르고.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300년, 400년 전에 성경학자들이 된 것만 이게 진리다고 믿으니까 그럼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전부 다 이단위로 하니까 불태우고 안 보고 이랬다가 200년 전에 여러분 사해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4번 조각들이 발견되고 이디오피아 정교회의 성경책 옆에 뭡니까? 에녹서가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영국 그 학자가 번역을 해서 돼서 겨우 보게 되는 거예요. 에녹서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심판책에 지워질 거다. 에녹서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계속 아담의 그 쭉 족보대로 오던 조상 맞습니다. 여러분 12족장의 유언이라든지 여러분 뭡니까? 고핫 자손의 그 유언이라든지 고핫의 유언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옛날부터 봤던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에 한 200년 300년 지금으로 보는 관찰점에서 봤을 땐 예수님도 에녹서를 읽었고요. 사도 바울도 읽었고요. 유다도 읽었고요. 누가도 읽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옛날에 있던 에녹서를 읽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성경학자들이 뭡니까? 에녹서는 이단이다. 천사들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아니 유다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하고 나타날 때 같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사도행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천사들 얘기 나와요. 그럼 다니엘서에도 천사가 자기를 이끌고 가는 걸 뭘 얘기를 합니까? 그걸 빼야죠. 그거는 왜? 다니엘서는 왜 놔두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해서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만 정하자. 그래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성경학자들이 한 일이에요. 칼빈이 개신교에서 모두를 지옥 보내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걸 하나 저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여호와 증인이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럼 알아보고 한 다음에 마음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 증인이 목사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호와 증인이라면 배척하고 안식일 교도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안식일 여호와 증인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도 그렇게 믿은 다음에 끝까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누가 얘기하든지 들어야죠. 그러니까 소견이 좁은 마음으로 그게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들이에요. 이것만 정통이다. 예수님, 예수교 전부 다 죽여버려.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죠. 그럼 내가 바리새인인가 사두개인인가 제사장인가 서기관인가 백성들의 장로인가 한번 따져보고 그 똑같은 모습이 있으면 나를 고치고 마음을 꺾어야죠. 여러분 자 이게 하와가 뭐가 있냐면은 사단 마귀가 얘기했는데 이제 진리의 왜곡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래 뭐가 있냐면 이 뱀은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담 때문에 이 여자를 아내로 뒀다는 건 예수님에게 신부로 맞아들일 여자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뱀에게 속아서 사단 마귀에 속아서 뭐가 있냐면 저주를 받는 길에 들어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변질을 시켜요. 사단 마귀의 꾀 때문에. 지금 천주교나 기독교인들이 뭐에 망가져 있느냐. 이거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가 예수님 몸에 넘어갔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애놨는데 칼빈의 가르침은 뭐냐. 죄는 있는데 죄가 없는 척 봐주신다. 그게 칭의론이거든요. 죄인이지만 의롭게 봐주신다. 이렇듯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여기에 칼빈 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칼빈 교리가. 칭의론. 죄를 싹 없애놔서 의인 되는 게 맞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든 죄를 없애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뭡니까? 칭의론. 죄는 있는데 없다고 쳐주신다. 즉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없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칼빈의 교리는 사단 마귀가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칼빈의 교리는 사단 마귀가 속인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딱 믿는 순간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 안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칼빈 교리는 죄가 있어도 의롭다고 하나님 봐주셔서 또 성화가 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살다 보면 나이가 점점 먹다 보면 나중에 거룩하게 만드신다.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완료형으로 칼빈 교리는 점점 성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아직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고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를 만나시려고 심판을 걷어냈을 때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거든요. 모든 죄를 없앴을 때. 그런데 계속 자기 밖에 심판받을 것, 죄, 악을 계속 쌓아놓으니까 자기는 보이는 게 죄밖에 안 보이거든요. 악밖에 안 보이니까 난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그걸 빨리 없애라. 내 아들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지 않았느냐. 네 마음에 의로움이 있어야지. 자, 뭡니까? 사도행전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다른 얘기가 뭡니까? 저희는 영벌에, 저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입으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정죄함을 받는 자는 지옥 가는 거고 네 입으로 실토를 한 거 아니냐. 내 앞에서 네 입으로 정죄함을 받고 네 입으로 뭡니까?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입으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인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입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네 입으로, 네 마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마음에 죄가 없으니까 나 죄가 없어졌네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모든 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다 없애서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난 죄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살과 피예요. 그게. 성찬식 하면서 그 복음도 모르면서 맨날 뻔질나게 성찬식하고 마음엔 죄가 있다고 하고 그거는 사단 마귀의 종자들이에요.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예수님 죄를 다 없앴는데 아직도 죄가 있다고 하는 건 사단 마귀의 종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리라. 이 사단 마귀가 아주 여러분 속이는 말을 사단 마귀의 뜻이 뭐예요? 하는 게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걸 똑같이 하와에게 먼저 와서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의 단계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돼요. 다른 성경에는 너희가 신이 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선과 악은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 때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생각하는 지혜를 얻어서 선악을 판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지옥 가는 일에 앞장서지 말라. 사단 마귀처럼 하지 말라. 선악은 하나님만 분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판단하신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할 때도요,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여성형입니다. 여성.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지혜가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려고 쫙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다시 지혜가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지혜고요, 예수님이 지혜예요. 여성형이라고 얘기했죠. 아니요, 신부 될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마음에 신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의 마음. 그게 지혜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라서 이거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런 얘기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지혜는 여성용이라고 했던 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신부되고 예수님 앞에 신부될 자들의 마음을 갖는 자세를, 기초를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죄가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는 얘기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욕심, 따먹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싶어요.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면 죄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 마귀가 요구한 게 그겁니다. 욕심을 마음에 갖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는 그냥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을 가렸다고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는 따먹고 나서 하와가 먼저 눈이 떠졌어요. 하와가. 그래서 먼저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앞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갖다가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아담도 자기가 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서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 뭐가 있냐면 하나 앞에 범죄했고 자기가 땀지도 보이고 여자는 가슴도 보이고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자,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남에게 가리우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잘 나오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이런 행위를 자꾸 꾸며요. 자기를 가리려고, 옳게 보이려고, 믿음이 좋게 보이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네가 하체가 보이느냐? 그냥 내 앞에 보이면 어떻냐? 너 그냥 마음으로만 인정해. 너 꼴불견이잖아. 아, 얘 제가 꼴불견이군요. 그래, 뭐 이상할 거 있니?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 자군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마음을 터놓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매주일마다 참석해야지. 우리 목사님 신방 가신다는데 나 따라가야지. 아우, 어떡하지? 목사님 오신다는데 봉투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한 20만원 넣어야 되나? 10만원 넣어야 되나? 돈도 없는데. 아, 그래도 떡도 사와야 되고. 뭔가 자꾸 자기를 행위로 가리려고 하는 게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진짜 원하는 건 열매인데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달려있으니까 저주를 내리니까 이파리부터 여러분 말라버려서 없어지고 죽어버립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보려고 거기 왔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열매를 얻으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자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를 가려요. 알죠? 하는 정도는 알아요.
별 미친놈 다 있네. 하나님 앞에 저게 뭔 필요가 있는데.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그죠? 단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줘서 확 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행위로 열심히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만 구원 받습니다.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려 받던 자. 그게 마지막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왔고 예수님도 그런 자들만 찾으러 다녔어요. 구원할 자를. 뭡니까? 소경되고 포로되고 짓눌려 받던 자들. 눈에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만 구원하러 왔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교인들 구원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저는 알죠. 기독교인으로 행복하게 산다? 아니죠. 구원 못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나도 그걸 꿈꿔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 구원받기 힘들어요. 완전히 그러다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겨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라고 왜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서늘하다, 춥다, 막 추위가 몰려오고 해가 쨍쨍 나고 이렇게 밝고 햇살이 따뜻하고 이게 아니라 서늘할 때라는 거죠. 분위기를 얘기하는 분위기. 하나님이 엄히 노하신 마음에 오니까 분위기가 냉랭해질 때, 서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었대요. 맞죠? 죄 악이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아무나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사들한테 10계단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해놓으신, 뭡니까? 두 그룹이 있어요.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갖는 천사들. 이 두 그룹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련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송축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듣습니다. 아무나 천사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10번째 하늘에 계십니다. 10번째. 하나님 보좌가 10번째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베헤못하고 리오야단 이 둘을 가둬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이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가뒀다가도 어떤 땐 가다 놓으시고 어떤 땐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얘기 뭐냐면 땅에 다니면서 네가 사람들을 먹고 다니라는 겁니다. 배로 다니고 넌 배를 위해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나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먹으면서 다닐 거라는 거예요. 누구죠? 죄와 악이 있는 자. 그래서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난 죄인입니다 하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잡아먹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던 게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전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으리라. 이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흙을 먹고 산다는 거는요, 마음에 죄와 악이 있는 자들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 악령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난 죄인이에요.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이렇게 아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밥입니다. 난 성경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믿어서 마음에 죄가 싹 씻김을 받은 자는 어떡합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한 영이 있는 자에게는 사단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나갈 땐 성령님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사단마귀를 쫓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서신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어린 자들을 어떻게 장성한 자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들만 압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이 얘기를 몰라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한 다음에 사례비만 많이 받고 이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그건 몰라요. 우리 교인이 누가 어디로 떠났습니다. 아이고 욕만 해대지 안타까워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2명 더 들어오면 되니까. 그 사람이 떠났으면 나머지 2사람 더 전도해서 와서 헌금 액수만 채우면 되니까. 아무튼 욕하는 것도 이제는 싫고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는 하나님 백성과 사단 마귀가 원수가 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자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신부될 자, 딸도 마찬가지예요. 처녀도 하나님과 신부될 자를 얘기합니다. 10처녀 비유 있죠? 하나님 앞에 신부되려고 하는데 5처녀는 신부가 되고 5처녀는 지옥에 쫓겨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사단 마귀와 하나님 백성들이 원수가 됩니다. 또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즉 뭡니까? 뱀이 먹고 다스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현재 가톨릭 교인들하고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안식일교, 신천지, 뭡니까? 여화증인, 또 누굽니까? 구원파 바국수, 이런 놈들 전부 다 사단 마귀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종으로 얘기합니다. 2025년 지금 현재 캐톨릭하고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이단이든지 사입이든지 간에 전부 다 뱀의 후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엔 전 44년 동안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 땅에 하나님 종이 없다. 네가 떠들어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와요. 모든 목사들이 교인들을 많이 뿔굴라고 얘기해서 조심조심 얘기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한 명도 안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시킨 것만 하면 되지. 무슨 사람 많이 모아서 무슨 돈이나 많이 뿔거먹고 할 것 같으면 아예 말씀도 안 전할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자,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뱀이 예수님 발꿈치를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대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순서가 있습니다. 아예 마지막 때에 그러면 사단 마귀를 1000년 동안만큼만 무적행에 묶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 이 땅에서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이 뭘 이 타락한 천사, 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뭘 하느냐?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영원토록 지옥에 보내려고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어중간하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완전히 악독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는 600만 명을 가스치료로 보내고, 마카파 지존파는 얼굴도 모르는 여자애 막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그 여자애 통해서 남자친구 오게 한 다음에 칼로 막 찢어 죽이고 같이 칼로 찔러 죽이고 별의별 행악하는 일이 다 있어요. 그걸 사단 마귀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하는 줄 아세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영적으로 그 마음의 뒤를 보면요, 사단 마귀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이 악했다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그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걸 잊어버리고 뭡니까? 원수와 저주받은 인간으로 마음 자세를 바꾸면 100명, 1000명 막 죽입니다. 길 가는 여고생 막 두드려 패가지고 칼로 찔르려고 하고. 모르는 거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그가 한 것 같습니까? 악령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악령이. 그래서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나 제가 장로, 집사, 일반 평신도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말 몇 번 하면 이 사람 악령에 쓰였구나. 이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옵니다. 그 얘기에 무슨 막 설득을 해서 이 말씀이 옳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 자체에서 진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있나 딱 몇 분만 얘기하면 압니다.
내 빡 뒤로 돌아섭니다. 오래 얘기해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 그가 악령이 사로잡혀 있는 게 보이니까요. 이거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하는 종들만 아는 부분들입니다. 신앙 많이 하고 뭐 책 많이 읽었고 신학적인 교양이 많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는 못 나왔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말 어렵게 안 합니다. 뭐 박영선 목사가 설교 듣다 보면 짜증나는 게 여러분 인문적, 교양적, 사실적 격자를 얼마나 표현하는지 초등학교 나온 할머니는 그 얘기 듣다가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뭐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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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뭘 배운 게 많다고 무슨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 우주적 사고방식의 교양적인 핵심의 특징을 서술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귀에서는 어떤 마음의 영적 토탈리즘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박영선 목사가 나이 많아가지고 그딴 짓을 평생 했단 얘기예요. 설교는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겁니다.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 욕먹을 사람은 아닌데 난 욕을 합니다.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훌륭한 목사라고 하는 큰 대형교회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 종으로 얘기할게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16절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은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는 하와에게 아무튼 산통이 더 크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를 낳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뭐가 있냐면 산풍을 더 크게 한다는 거는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옛날엔 좀 쉬웠어요. 말씀만 좀 전하면 나도 믿을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주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입혀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다면 나 믿을게요.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 종들은 10번 20번 더 힘들어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 더 크게 한다는 건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자 아니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아무나 복음 좀 전해주면 다 믿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모였을 때 5,000명 먹이고 7,000명을 먹였었죠? 4,000명을 먹였었나? 자 여러분 그때 수만 명이 있었어요. 애들하고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 뭐 2만 명 모였다 그래요. 근데 얘기했는데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진짜 12제자 외에는 획기적으로 따른 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수만 명이 쫓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현장에서 가늠한 자, 사마리아의 여인, 또 12의 혈루병 앓는 여자, 되게 이상한 자들만 일부러 만나러 다녀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걸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영혼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났는지. 똑같습니다. 저도. 복음 다 전해준다고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제 친구도 저한테 전해준 복음을 믿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서 복음을 전했더만 아무도 안 듣더래요. 여러 명 만나봤겠죠. 아무도 안 믿더래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2025년 기독교인 25억이 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난 그거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계속 여쭤봐요. 뭐 하나님 보내주실 자는 한두 명 보내주시겠죠. 뭐 100명, 2명, 10,000명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을 자만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세계가 어떤지 낱낱이 다 설명을 해줄게요. 구원받는 법,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마음은 어땠는지, 또 하나님 종이 되는 법은 어떤 건지 세미하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복음 전했던 이 친구도 들을 자가 아니에요. 인생 개뿔딱지로 살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이 깨지고 자기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걸 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
여기서요, 하와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너의 욕정으로 남편을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막 시기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확히 난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내 된 자가 남편을 자기 욕심으로 막 시기를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기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을 사모하면 우리가 좋은 얘기 같잖아요. 아니에요. 마음이 여자가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신부될 자들이 예수님을 발 아래 자꾸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막 바꿔요. 칼빈 교리가 나오고, 자기 교단에 맞는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발바닥에 두려고 하는 게 여자들이 행하는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잘못됐을 때,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을 때 너희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이것만 보면 여자가 남편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에요, 그냥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자가 남편을 자기 발 밑에 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자 봐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여러분 모든 실과가 있어서 뭐 배고픈 게 없어요. 아무거나 다 따먹으면 되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파서 씨를 심어서 채소가 나면 그거를 먹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 마음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는 종신토록 죽도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나중에 이제 여러분 채소가 나옵니다. 채소를 먹으라 그래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이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옛날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막 찔리고 이런 나무나 이런 종류가, 풀 종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마음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너를 찌를 거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왜냐? 죄악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하나님 나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아프고 병원비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날 안 도와주니까.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밭은, 밭도 땅도 얘기하지만 밭도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 마음에 나오는 채소를 먹고 살 거래요. 이 채소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얘기했죠. 풀은 연약 부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고, 채소는 낮아진 마음, 즉 할례받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는 마음, 이게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채소를 먹고 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고생을 해야지 네 꼬라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전부 다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보다는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할례받은 자의 마음이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대학 교수 아버지 엄마 교회 그 딸하고 대학생 딸하고 예배 가가지고 목사한테 큰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밥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그 목사 아들하고 데이트를 해요. 그 다음에 1년 있다 결혼을 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아파트 30평짜리 40평짜리 아파트 30억짜리 막 사줘요. 그리고 행복하게 아들 딸도 낳았어요.
딱 우리 영화 구경 갈까? 우리 드림랜드 갈까? 놀러 갈까? 풀장 갈까? 아니면 펜션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 올까? 이런 기독교인들 전부 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희생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죽임을 당할 때 나에게 대한 그 정결함과 증거를 너희가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목 잘라 죽이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전부 다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도 돌 맞아 죽고. 예수님 믿는 건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면서 돈도 많고 부자로 살면서 이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짓 목사한테 돈 다 갖다 바치지 마세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흙이 똥하고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똥하고 쓰레기로 만들어진 자예요. 흙은 똥하고 쓰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아담이 이제 하와는 하나님이 이 이름 지어준 게 아니라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줬고요. 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하는 이름 뜻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자는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와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마리아한테 그랬잖아요. 엄마한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이다. 여자여는 높임말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만 산 게 아니라요. 각종 짐승들도 와서 살았습니다. 각종 짐승들도 와서 살았는데요. 이 부끄러움을 가리게 한 것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각종 짐승이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에게만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이 얘기는 이 가죽은 누가 죽어야지 가죽옷이 나와요. 아담 때부터 뭡니까? 희생의 제물이 들어간 겁니다. 아담이 제사장이었어요. 왕으로서 에덴 동산을 관리도 했지만 제사장으로서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읽고 또 설명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우리라고 하나님은 또 표현하세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성령님도 얘기를 해요. 이게 선악을 아는 일에 재판자의 입장에 서는 게 선악을 아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솔로몬도 여러분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판결하시는 대로 믿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시면 듣고 판결을 내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온통 지혜 달라고 하는 건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지막에 늙어서 지옥 갔습니다. 솔로몬. 이 땅에 누릴 거 다 누리게 해본 다음에 지옥을 보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나중에 천년왕국 때도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8천년 시작될 때 천년왕국도 없어지고 그럴 때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 계신 나라에 옮겨다 심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도 또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게 됩니다. 자,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는 건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밖에서 힘들게 땅을 파면서 채소를 먹게끔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끔 마음이 근본된 것을 달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다는데, 이 만약에 죄가 있어도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차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이 생명나무가 나중에 천년왕국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 생명나무를 또 옮겨 심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냥 한번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생명나무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신부들로 천년왕국에 함께 모여서 살다가 이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끔 8천년 시작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7천년 때는 이제 천년왕국이고요. 또 7천년이 넘어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뭐가 있냐면, 누구죠? 야곱이 뭐죠? 7일 동안 여러분 절기를 지켰습니다. 11조도 다 준비하고요. 베델에서 그 다음에 8일째 하루를 더 섬긴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8번 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도 얘기를 하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7일은 이제 7천년 안식일 동안 지내다가 이제 8일을 하루 더 씁니다. 저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를 옮겨다 심는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날이 올 겁니다. 자,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상하죠? 에덴 동산 동서남북 다가 아니라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천사들을 뒀다라는 얘기예요. 그룹들은.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불이 막 타오르는 검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인이 어딜 갔나 보면 이제 보는 게 에덴 동산 동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천사들하고 화영검을 둬서 생명나무를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떠나서 에덴 동산 동편에 노 땅에 가서 거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 에녹을 따서 에녹성을 만들고 지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똑같이 가인이 에덴 동편에 있는 노 땅에 가서 거했다는데요. 아까 여러분 얘기를 했었죠. 리워 야단과 누굽니까? 자,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수컷, 리워 야단은 암컷입니다. 리워 야단은 욥기에서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그게 뱀으로도 얘기하고 리워 야단, 악어, 이 같은 다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해요. 욥기에 보면. 그런데 수컷인 베헤못을, 그러니까 리워 야단 암컷은 바닷속 깊은 골짜기 샘에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이 움직여서 악령들을 움직이게끔 만드는데 이들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시는데 두 마리 괴수는 두 마리 이 괴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걸맞게 준비됐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들이 속여서 그들을 전부 다 심판받을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요. 죄 악에 사무쳐서 정말 악을 행하는 거짓자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저 천주교 안에 있는 신부들, 거짓자들, 복음을 막 회방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 이런 자들, 이들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면 리워 야단과 베헤못입니다. 그래서 베헤못이 두이다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에덴 동쪽 노 땅에 갇혀 있습니다. 가인이 갔던 쪽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편이라고 하는 곳에다 천사들을 둬서 못 들어오게, 또 불타는 화영검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생명수 나무를 못 따먹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어떻게 만들고 또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여자가 뱀에게 어떻게 꾀임을 받았고 이런 모습들이 인류 전체에 있어야 될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될 자들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잠이 들었다는 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는 데 썼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마음의 중심 뼈를 사람들에게 내줘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옳으니 그러니보다 그냥 마음으로 듣고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진짜 마음에 구원을 얻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제 얘기를 헛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알았던 성경 세계보다 더 넓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또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에 있던 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은요 이미 하늘의 돌판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록책이 기록되고 또 행위록책이 기록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하늘나라에서 그 돌판들이 있어요. 모세가 줬던 율법도 하늘나라의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야곱이 어떻게 할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 이삭이 어떻게 할지, 모세가 어떻게 할지, 여호수아가 또 뭡니까? 갈렙이 어떻게 할지, 다윗이 어떻게 할지가 이미 다 하늘나라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천사들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돌판에 받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에게 갔을 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뭡니까? 사람들이 돌 들고 이 여자 치려고 할 때 땅에다 2번이나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를 썼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돌판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의 죄가 있는 자는 하늘에 이름이 다 기록이 된다. 여러분 그겁니다. 심판록 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지니라. 그러면서 땅에다 글씨를 쓰니까 뭡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전부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얘기를 하면 한 번씩은 들어보세요. 뭐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오름,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하나도 안 기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을 하고 설교할 거리만 생각을 하지 진짜 하나님 마음 중심에 들어올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분별이 되고.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신학교 나와서 목사 한 수 받고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목사,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똑같은 형벌을 당합니다. 거짓자의 세계, 속이는 자나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속이는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나 전부 다 함께 대심판의 날에 심판을 당합니다. 속이는 자나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속지 않으려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저는 이거를 사무치도록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44년 동안 거짓자들 밑에만 있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 종인 줄 알고 죽도록 섬겼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앞선 자를 섬기려고 했던 자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자임을 알고 지금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일터락에 추워도 연민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심판 앞에 그들이 설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연민하는 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